성막 설교를 했을 때 다뤘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저의 삶의 이야기와 함께 요약해서 사실은 청삼 수양회 때 나누려고 했었어요. 청삼 수양회 때 나누려고 했는데 사실 그때 잘 나누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비로소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교회라는 곳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교회와 성막이 사실은 참 같은 흐름 가운데 있는 개념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설교 가운데에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사도행전 7장 38절의 이야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천사와 우리 조상들이 함께 어디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냐면 광야 교회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당시에 광야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민족의 공동체 말이죠. 하지만 아까 우리가 읽은 3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조상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 조상들인데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는 스데반이 또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이 증거의 장막은 부인할 수 없이 성막입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이 1차적으로는 광야 교회를 이야기했을 때에 그 교회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였음이 분명하지만 동시에 또 분명한 건 뭐냐면 스데반이 설교를 했을 때에 자동적으로 성막을 떠올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은 성막을 떠올리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특징을 성막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기억하시나요? 이동식 텐트였던 성막은 총 지붕이 몇 겹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지붕이 몇 겹이었죠? 막 속닥속닥 거려요. 총 4겹이었습니다. 맞아요. 알고 계셔서 감사한데 총 4겹이었습니다. 한번 그림 봐주시면 감사한데요. 이렇게 총 4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어른들 설교할 땐 이야기 안 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다 성막을 한번 들어봤잖아요. 이 그림이 잘못된 점을 알 수 있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이 두 번째 덮개의, 그러니까 안쪽에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라고 얘기한다면 두 번째 덮개의 색깔은 약간 조금은 흰색이 아니었을 거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검정색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여하튼간 중요한 거는 지금 오늘 저는 저 맨 안쪽 덮개를 한 번 더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저 맨 안쪽 덮개는 뭐로 만들었냐면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서 바느질을 해서 천사의 모양을 만들어서 만든 게 저 맨 안쪽 덮개였어요. 자, 지금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안쪽 덮개의 특징이 뭐예요? 되게 화려하다. 맞아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그 화려한 것을 밖에서는 볼 수 없어요. 그렇죠? 성막을 지금은 어떤 덮개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좀 설명하기 위해 저렇게 밀어서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은 위에 덮은 거라서 밖에서 봤을 때는 가장 안쪽 덮개의 문양이나 모양이나 재료가 보이질 않아요. 그렇다면 맨 안쪽 덮개는 어디에서만 볼 수 있냐면 성막, 저 건물 안에 들어가서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는 뭐냐면 저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 정말 고급의 실인데 이것들 정말 최첨단으로 최고급으로 만들어서 딱 힘들게 만들었는데 눈에 밖에서는 못 보게 만든 거예요. 그 말의 의미가 뭘까라고 한다면 성소 안에 들어가는 사람만 저것을 경험하라고. 그러니까 교회의 특징이 뭐냐? 저걸 교회라고 얘기한다면 교회의 특징이 뭐냐? 교회는 밖에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밖에서는 절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혹시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있잖아요. 왜 교회 다녀? 아무리 설명해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말로 표현하고 설명하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밖에서 있는 사람들은 이 교회가 뭔지, 교회에서 뭐가 이루어졌는지를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회 안에 들어와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비로소 그 건물 안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에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하나님의 집이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 그 얘기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막은 거룩함의 정도에 따라서 철저하게 구분을 줬고,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디죠? 지성소. 지성소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었잖아요. 그 법궤가 있는 지성소가 가장 거룩했고, 그 지성소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상대적으로 덜 거룩했는데, 성막은 이 구분을 완전히 철저하게 두었고, 이 구분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도 따로 두었고, 이 구분에 따라서 그 부분을 만드는 재료도 달랐고, 그 부분을, 그 공간을 만드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자, 제가 아까 성막의 덮개가 네 겹이라고 말했고, 맨 안쪽은 바느질을 해서 그룹의 모양을, 천사의 모양을 순우와 만들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이 부분은, 맨 안쪽 부분은 그럼 거룩함의 정도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할까? 잠깐 표를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이 만드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가장 거룩한 것, 상대적으로 그보다 덜한 것, 맨 마지막 제일 덜 거룩한 것. 그러니까 맨 위에 있을수록 제일 좋은 거예요. 가장 고급스러운 방법으로 가장 비싼 재료로 만든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성막 가장 안쪽에 있는 덮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안쪽에 있는 덮개는 가장 귀한 재료로 가장 높은 등급의 제작 방식으로 만든 최고급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작 방식은 이렇습니다. 한 번에 집을 다 덮을 정도로 큰 덮개를 바느질로 해서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한번 이미지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4규빗, 그러니까 4규빗은 2m인데 2m짜리 5개의 배너, 현수막 같은 걸 만듭니다. 그리고 그 5개를 바느질로 해서 연결해요. 그리고 또 5개를 또 따로따로 만들어서 그걸 바느질로 연결해요. 그러면 크게 5개짜리 5개짜리 2개가 딱 만들어지잖아요. 이 2개를 연결했어요. 2개를 연결하는 방식은 뭐였냐면, 저 큰 두 덩이의 커튼에 마주치는 부분을 구멍을 뻥뻥뻥뻥 뚫었어요. 몇 개를? 한쪽 당 50개씩 뻥뻥뻥뻥 구멍을 뚫고, 구멍을 뚫은 부분을 청색실로 마감을 했습니다. 청색실로 마감을 해서 구멍이 나 있는 상태에서 그 구멍을 금 갈고리를 딱 껴서 연결했어요. 한번 이미지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딱히 맞는 이미지를 찾기가 힘들어서 저희 교수님이 저술하신 책에서 참고했습니다. 저런 식으로 청색 고는 구멍인데, 구멍을 금색 갈고리, 금고리로 연결해서 그 큰 두 폭의 커튼을 연결해서 만든 게 성막 맨 안쪽 덮개였어요. 이건 안에서만 볼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무슨 이야기 드렸는지. 성막이라는 것이, 특별히 성막 안에 있는 건물 성소라는 것이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미니어처 모양이나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머릿속 이미지로는 성소가 그렇게 큰 건물이 아니어서 그렇게 막 높지 않고, 그래서 큰 제사장이면 막 숙여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안에서 막 고개 숙이고 다녀야 되는 이런 건물 아니었어요. 당시에 시대적 배경을 고려한다면 훨씬 더 크게 느껴졌을 텐데, 성막의 높이는 대략 5m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키 큰 사람이 손을 뻗어서 점프한다고 해도 닿을 수 없는 거리였단 말이죠. 자,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제사장인데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펼쳐지죠? 성막에 딱 들어가면,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성막에 들어가면 왼쪽에 뭐 있습니까? 기억하고 계시면 제가 감탄하려고 했습니다. 성막에 딱 들어갑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문 들어가면 맨 앞에 번제단 있고, 번제단 지나면 물두멍 있고, 물두멍 지나면 건물인 성소가 있는데, 성소의 왼쪽에 순금등대가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정면에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분향단 뒤에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을 지나고 들어가면 법궤가 있더라. 이게 성막의 구조랍니다. 여러분 처음 듣죠? 근데 여러분 성막 안은 다 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에 있는 건물들도 사실은 조립식인데 그 조립하는 나무가 시뜬 나무로 만들었는데 다 금으로 감쌌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한 떡상이라든지 분향단이라든지 순금 등대는 다 금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들어가면 굉장히 환하게 빛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소는 창문이 없는 집이었지만, 그래서 자연 채광은 없었지만 그 성소 안에 있던 메노라, 순금 등대에서 7개의 등잔이 밤낮 쉬지 않고 24시간 내내 성소 안을 환히 비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소는 늘 밝았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거룩한 빛으로 당연히 형언할 수 없이 밝았을 것입니다. 자, 성소에 들어갑니다. 내성소라고 말하는 곳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순금 등대에서 나온 빛으로 인해서 그 공간이 반짝반짝 금으로 빛나고 있어요. 그렇죠. 너무 화려하죠. 거기서 고개를 쭉 들어서 천장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까요? 제가 아까 천장 높다고 얘기했잖아요. 천장 높다고. 천장을 보는 순간 그 순금 등대에서 나온 빛이 금 갈고리에 반사되어서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천사들이 수놓아 있죠. 제가 이 말씀 드렸잖아요. 마치 여러분들이 조슈아 트리에 놀러 갔을 때에 밤하늘의 별이 쏟아져 내리는 것들을 본 경험이 있다면 성소 안에 들어가는 제사장은 아마 그러한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거보다 더 황홀한 경험을 했을 텐데, 왜냐하면 제사장은 그 옆에 천사들이 날고 있는 것도 봤을 테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 끝없는 방랑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이러한 회의가 찾아오지 않았겠어요? 주님 언제까지요? 주님 언제까지요? 주님 대체 언제까지 이 방황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됩니까? 언제까지 고달픈 길을 계속해서 걸어야 합니까? 우린 왜 언제까지 만나 먹어야 합니까? 저도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안락한 집에서 거하고 싶고 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싶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세가 이야기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은데 언제까지 이 서글픈 광야 생활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과연 이 생활의 끝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그때에 성소 안에 들어가는 순간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어떤 목소리?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하잖아. 내가 함께 하잖아. 내가 천사를 보내서 너를 지키고 있어. 내가 너와 늘 동행하면서 너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어. 이 음성을 제사장들에게 들려주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 고생하고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지키고 있잖아. 봐봐, 너 옷 안 헤어졌잖아. 너 신발 멀쩡하잖아. 내가 지키고 있는 거야. 천사들을 보내서 내가 다 지키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음성을 성소에 들어갔던 제사장들은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그 음성을 지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달픈 이민 생활, 직장 생활, 학교 생활 하면서 참 쉽지 않잖아요. 참 쉽지 않은 이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내가 지금 안고 있는 이 문제가 언제 끝날지 몰라서 너무너무 힘들고, 또 끝은 나긴 할까? 아니, 끝난다고 해서 과연 내 곤고함과 고난이 끝이 날까? 난 질문 앞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에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당만 들어서면,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만 나오면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와 동행하잖아. 내가 지금도 천사를 보내서 너의 삶을 지키고 있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까 겁내지 마. 이러한 음성을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들려주고 계십니다. 마치 성소에 들어갔던 제사장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말이죠. 제가 왜 예전에 했던 설교를 지금 또 반복해서 하는가? 왜냐하면 제가 지금부터 들려주는 이야기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의 이야기거든요. 작년 10월 이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저 예산 안에서는 조금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들이 드는데 양해하고 우리 다 용납하고 들어주신다면, 사실은 큰 건 아니었어요. 큰 건 아니었고
우리 같이 사역하시는 전도사님들 계시잖아요. 전도사님들을 저는 전도사님들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하고 베델교회에 특히 예삼체풀에 전도사님들이 계시다는 게 너무너무 저는 너무 감사하고 딴 데 갈까 봐 걱정되고 약간 좀 그런 마음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교회와 함께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우리 교회와 함께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우리의 예측대로 흘러가진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무언가가 길을 열어줘야만 함께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처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저는 늘 다음 스텝을 개척을 많이 생각하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제가 담임 목사님께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건 7월 정도 얘기예요. 7월 정도에 담임 목사님에 가서, 목사님, 저는 언제 사역을 그만둬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 같이 사역하시는 전도사님들 너무너무 좋으신 분인데 사실 그분들이 조금 우리 교회에 오래 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냥 가고 제 자리에 그분들 와도 좋으니까 목사님 교회에 좀 오래 있을 수 있도록 조금은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목사님께서 흔쾌히 허락해 주시면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알았어. 좋은 전도사님들 우리 교회 같이 사역하면 좋지 뭐. 그래, 사역하게끔 해. 대신에 넌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네 사역 열심히 해, 이렇게 말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사역을 다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번 사실은 내가 되게 가볍지만 내가 사역을 그만둘 수도 있겠나? 라는 생각을 조금은 하다 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좀 뜨기 시작했습니다. 싱숭생숭하고 집중이 안 되고, 내가 언제까지 이 베델교회에 있어야 될까? 내가 언제까지 여기 사역을 감당해야 될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죠. 제가 사실은 베델교회 온 지 꽤 오래됐거든요. 제 이민 생활에 베델교회와 함께 했는데 베델교회 온 지 한 7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음 스텝에 대해서 고민을 할 타이밍도 되었고,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제 마음이 안 잡히는 거예요. 막 뭐가 맞지? 안 잡히는 거예요. 그게 10월 중순쯤의 얘기인데 안 잡혀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만약에 제가 베델교회의 사역을 마무리할 때가 온 거라면 저에게 이번 달 안에 다른 사역지로부터 제안이 오게 해주세요. 다른 공동체나 다른 사역지부터 제안이 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 저는 그곳은 절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의 사역을 마무리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사실 딱 하나였어요. 좀 사역에 집중하고 싶어서. 제가 베델교회에 7년 있으면서 직접적으로 물론이고 간접적으로라도 건너라도 저한테 우리 사역지 옮길 생각 있으세요? 아니면 저희 쪽으로 와주시면 생각 있으세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강력한 확신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동시에 제 아내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나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이제부터 마음을 먹었어.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제 아내를 알잖아요. 제 아내의 현명함, 제 아내의 지혜로움을 알잖아요. 제 아내는 그 얘기를 들으면 당연히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허튼 기도하지 말고 사역에 집중해라, 이렇게 말할 아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정말 예외의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도 요즘에 그런 고민들 하고 있는데 한번 기도해봐,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한번 기도해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죠. 그런데 아내한테 그렇게 말한 바로 그 다음날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에게 전화가 와서, 목사님, 혹시 사역의 다음 스텝을 생각하세요? 혹시 우리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긴다면 목사님 생각이 있으실까요? 라는 전화를 제가 바로 그 다음날 받게 됐어요. 제가 어땠을까요? 저는 그때 너무 놀랐고 당황했고 약간의 패닉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는 드렸지만 한 번도 진지하게 다음 스텝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제 마음을 잡기 위한 기도였지, 정말 다른 데로 어디로 가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는데, 순간 사실은 우연히 그럴 수도 있는데 우연히 그렇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강력한 인도하심으로 저에게 분명한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당황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나 맨날 말로는 개척개척 떠들어댔는데 준비도 안 돼 있고 마음도 안 돼 있고 이거 뭐 어떤 상황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하는 가운데 조금 불안해질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조금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뭔가 괜찮아. 너 그냥 예삼 계속 섬겨도 돼. 괜찮아. 그리고 다른 데로 다른 사역지로 가도 돼. 상관없어. 그리고 너가 평소에 많이 말하던 대로 개척해도 돼. 상관없어.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거는 네가 무엇을 어디로 가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야. 네가 만약에 나와 함께 하기만 한다면 괜찮아 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갑자기 안도가 확 되면서 어디 안 가도 되는구나. 어디 안 가도 되는구나. 이렇게 안도가 확 되면서 갑자기 기도를 좀 더 할 수 있는, 제대로 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그럼 저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저 어디로 가야 돼요? 무엇을 해야 돼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조금씩 하나님 앞에서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개척이에요 정말? 개척이 맞나요? 근데 제 주변에 개척한 분들이 정말 많은데 제 주변에 개척한 분들을 한 분 한 분씩 떠올리면서 그들이 왜 개척했는지를 생각해 봤어요. 그들이 왜 개척했는지를 정리해 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 그들이 왜 개척했는가? 첫 번째는 이거였습니다. 교회에 상처 입어서, 교회에 실망해서. 사역자로 교회를 섬겨나가면서 교회에 깊은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교회에 너무 실망해서 그냥 내가 교회를 하나 세울란다 라고 하는 케이스로 교회를 개척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걸 저의 경우를 생각해 봤어요. 저는 어떤가? 저는 교회를 너무 사랑합니다. 저는 교회에 상처 입은 적이 없어요. 저는 교회에 실망한 적도 없고 전 특별히 제가 섬겼던 모든 교회, 이 베델교회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케이스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개척하는가? 나의 목회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개척하더라고요. 교회에 대한 상처도 없고 불만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만의 교회 목회를 하고 싶어요. 그게 뭐 장애인들 사역이든 혹은 청년 사역이든 혹은 뭐 교회의 방식으로 카페 교회를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기만의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자기만의 목회를 하고 싶은 분들이 개척을 하더라고요. 저의 경우를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저만의 목회 철학이 있는가? 저를 좀 오랫동안 봐오신 리더분들, 저만의 목회 철학이 있습니까? 저는 뭐 하고 싶다, 나 이거 할래, 이런 게 있으셨나요? 저는 사실 저만의 목회 철학이 없어요. 저는 그냥 교회가 요청하면 순종, 그리고 교회의 필요가 있다면 거기에 순응한 스타일이지 제가 하고 싶은 목회가 따로 있다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나의 케이스는 아니구나. 오케이. 세 번째, 어떤 분들이 개척하는가? 자신 있는 분들이 개척하더라고요. 자신 있는 분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교회 개척을 하면 어느 정도 사람이 붙겠지. 그리고 내가 교회 개척을 하면 어느 정도 급하게 좀 빠른 시일 내에 자립할 수 있겠지. 독립할 수 있겠지. 이러한 분들이 개척하더라고요. 저의 경우를 떠올려 봤습니다. 난 자신감이 있는가? 내가 깃발 딱 꽂으면 따라올 사람들을 내가 떠올릴 수 있는가? 여러분들 올 거예요? 아니잖아. 저는 강한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뭐 어떻겠어요? 자신감 있나? 없죠. 자신감 없지. 그러니까 저는 개척하면 뭐 늘 머릿속에 그림 그렸던 것, 우리 아내, 우리 아들들 딱 앉혀놓고 자 예배드리자 라고 말했던 그 그림 이상은 그려본 적이 없는 저로서는 자신감, 사람들이 올 것 같다 이런 생각 당연히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갑자기 안도감이 확 들더라고요. 하나님, 전 개척은 아니군요. 그럼 전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전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저도 모르게 이러한 고백이 튀어나왔어요. 어떠한 고백이 튀어나왔냐면 하나님, 그런데 저 개척이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그런 케이스에 다 해당 안 돼요. 저 해당 안 되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개척이 하고 싶어요. 그 고백을 딱 드리는데 그 순간 제 마음 가운데 놀라운 자유와 설렘이 갑자기 가슴 가운데 확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건데 이 설렘의 결정적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삼이었어요.
왜냐? 여러분, 제가 예삼이 걱정이 안 돼서 너무 행복했는데, 제가 개척해서 교회를 떠났을 때 제 뒤에 올 후임이 저보다 탁월한 사람이 올 거라는 확신 때문에 걱정이 안 됐는가? 아니요. 물론 저보다 탁월한 사람 오실 거예요. 하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걱정이 안 됐어. 오히려 벅찼어요. 왜?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3년 8개월 동안 여기서 외쳤던 말씀 기억하세요? 제가 뭐 얘기했었죠? 여러분들에게 좋지도 않은 목소리와 발음으로 뭘 그렇게 열심히 외쳤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외친 말씀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을 믿자. 현실적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자고 제가 그토록 외쳤잖아요. 그리고 현실적 조건이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지 말자. 맨날 상황 봐서요, 그때 가 봐서요 라고 말하지 말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환경보다 크시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 좌우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좌우되는 삶을 살자라고 늘 외쳤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내가 늘 외쳤던 말인데, 제가 기뻤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저 이거 진짜라고 말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제가 그동안 외쳤던 거 그냥 말이 아니라 진짜라고 말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내가 그동안 청년들에게, 예삼의 청년들에게 이토록 소리쳐 외쳤던 거 그거 가짜 아니고 그냥 말만이 아니라 진짜야. 진짜로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만 믿으면서 가도 돼. 하나님이 그러면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제가 정말 저의 삶으로 말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저의 삶으로 말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사실은 이 얼바인이라는 지역,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베델교회라는 교회,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는 꿈의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이 베델교회의 이 편안하고 안정된 이 삶을 떠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나아간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벅차던지. 왜? 청년들에게 이제서야 제대로 무언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너무 사랑하는 예삼의 청년들에게 내가 너무나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진짜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어서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거 진짜예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면 되는 게 진짜야. 제가 그것을 믿고 먼저 나아갈게요.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 가운데서 고민하고 갈등되고 염려되는 요소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니까 마음속에 확 기쁨과 벅참이 막 가득 차는 거예요. 그렇게 막 설레다가 갑자기 그 설렘이 쭉 줄어들고 염려와 근심이 쭉 슬금슬금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아내한테 이야기하지? 제가 말했듯이 우리 아내는 지혜롭고 현명한 여인이라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점들을 짚어주는 분인데, 개척하겠다고 말하면 아내가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는 것 때문에 갑자기 염려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염려를 꼭꼭 싸매고 아내에게 용기 내서 얘기했습니다. 여보, 그때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이런 응답이 왔고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부르시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기대했던 아내의 반응은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정신 차려라, 착착, 이렇게 말해줄 걸 생각했는데 제 기대와 예상을 완전 뛰어넘고 아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너무 설렌다고. 나는 우리 아버지가 개척 준비했을 때에, 개척 시작했을 때 초기에 개척하려고 했던 몇 명의 성도님들과 함께 집에서 같이 밥 먹고 예배하면서 했던 기억이 너무너무 행복한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도 그렇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고. 그러면서 막 자기는 인스타그램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막 홍보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그러면 개척해서 우리 시작할 집은 어디로 집은 어디로 하면 좋을까? 어디로 이사 갈까? 당연히 집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했으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막 설레고 기뻐하면서 막 벅찬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렘의 감정이 막 같이 이렇게 키어오르다가 갑자기 또
설렘의 감정은 쭉 줄어들고 염려와 근심이 조금씩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척을 딱 마음을 먹으니까 주변에 있던 개척한 분들에게 제가 한번 연락을 드리기 시작했거든요. 어떠한 마음으로 개척하셨어요? 어떻게 개척하셨어요? 처음에 힘든 점은 뭐였어요? 이런 것들 좀 알고 배우려고 한국과 미국에 개척하신 분들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그분들이 저에게 했던 답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목사님, 너무 잘 결정했습니다. 응원합니다. 됩니다. 개척 정말 꿀이라. 개척하니 너무 행복해. 날마다 단잠을 잡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를 격려해 줬을까요? 제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말들로 저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저의 그런 말들이 저의 가슴에 콱콱 박히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정답이야. 너무 맞는 말이야.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목사님, 깡개척은 안 됩니다. 여러분, 깡개척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깡개척. 저는 개척 선배들은 역시 쓰는 용어가 달라. 그냥 왼땅에 헤딩 이 정도의 말들만 알고 있었는데 깡개척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깡개척이요? 그냥 깡개척 하려고 하는 거. 내가 하려고 하는 게 그건 것 같은데 그거 안 되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목사님 개척 응원합니다. 잘 하고 있나요? 목사님, 저 사실은 3주 전에 사임했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뭐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막 이거 진짜 이거 되는 건가?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이 막 마음속에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이 성막 덮개 설교를 준비할 때예요. 제가 그러한 소리들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맞나요? 라고 하면서 기도했는데 눈을 감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마치 성막 덮개의 맨 안쪽 그 덮개를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밤하늘의 별들이요, 그리고 그 별들에 수놓아 있는 천사들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문구야, 걱정하지 마. 내가 지키고 있잖아. 내가 보호해주고 있잖아. 내가 함께하고 있잖아.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성막의 특징, 이동하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수많은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지키고 보호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갑자기 마음 가운데 평안과 확신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경험을 제가 그때 하게 됐는데 이거예요. 눈을 감으면 평안이야. 근데 눈을 뜨면 불안해. 여러분들 그런 일이 있는 거 알아요? 눈을 감으면 평안하고 좋은데 눈을 뜨면 불안한 일이 있고, 그 반대로 눈을 떴을 때는 뭔가 보이고 뭔가 딱딱딱딱 정답이 보여서 눈을 떴을 때는 편안한데 눈을 감으면 왠지 불안하고 불편한 일들이 있습니다. 눈을 감는다는 건 기도한다는 겁니다. 잔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저의 가운데서 여러분들 질문해 볼게요. 눈을 감았을 때 평안하고 떴을 때 불안한 일, 그쪽을 선택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눈을 떴을 때는 평안한데 감으면 불안해, 그쪽을 선택하는 게 낫습니까? 저는 눈을 감았을 때 평안한 쪽을 선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기도할 때 편안한 쪽을 선택해야지 라고 결단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이 가장 확실하고 보장된 길이니까 그 길에 걸어가기로 선택하고 결심했어요. 그렇게 딱 마음을 정하니까 그때부터 제 마음을 누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평소에 담임 목사님 제가 진짜 안 찾아가거든요. 물론 담임 목사님 그렇게 뭐 어려운 분 아니에요. 저희 매주 화요일 목요일 같이 하이킹하면서 친하게 교제하고 맨날 그렇게 만나지만 개인적인 용무로 인해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저 개척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마는 제가 그럴 깡따구는 없고 그냥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저 사역을 그만두고 싶은데 언제쯤 그만둬야 될까요? 사역을 그만두는 시점을 저는 제가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위치나 상황에 따라서 제가 사역을 그만두는 게 아니고 제 마음의 결단에 따라서 사역을 그만두는 거기 때문에 그 시기를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왜 그러냐라고 말씀해 주셨고, 제가 이런 개척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제 얘기를 한참 듣더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강 목사 개척 나가는 걸 도와주면 어떨까? 그걸로 흔히 분립개척이라고 말하는데, 이 분립개척이란 말이 참 낯설기도 하고 성도님들 가운데서 오해가 좀 돼서 제가 이 용어를 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애매한데, 분립개척이라는 말이 분리하다, 나누다, 그래서 교회를 나눠가지고 뭐 내보낸다 이렇게 말로 오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교회를 개척하는데 목사 한 명이 그냥 깡개척, 맨 땅에 헤딩하듯 깃발 꽂으면서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교회 세워졌으니까 오세요 하는 개척이 아니라, 교회가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방식대로, 그게 물질이 되면 물질이 됐든 아니면 성도가 되면 성도가 됐든 함께 할 수 있는 초창기 성도님들 같이 모여서 교회가 이 땅에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는데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교회가 돕는 게 분립개척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교회가 개척되어지는데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 한 개인이 아니라. 그래서 함께 초창기에 좀 같이 교회를 세울 분들, 성도들도 많이 좀 웬만하면 보내주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걸 하겠냐고 담임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는 사실은 너무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상했던 답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기대했던 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예상하지 못한 답을 들으니까 좀 당황스러웠고, 그 순간 너무 감사한 이야기여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고 그 자리를 쓱 빠져나왔습니다. 그 다음부터 한 주 동안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한 주 동안 많은 고민과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런 제안들, 이렇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러한 방식으로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말씀들이 너무 감사했고, 그 말씀들을 바탕으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후에 제가 담임 목사님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일주일에 담임 목사님을 다시 찾아가서 제가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저 분립개척 안 하겠습니다. 저 그냥 혼자 내년 6월까지 사역하다가 사임하고 그냥 혼자 나가서 개척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분명했어요. 저는 교회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데 또 알아. 내가 알고 저희 와이프가 알아요. 뭘 아느냐? 제가 얼마나 속이 좁은지. 저는 일주일 동안 사실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분립개척을 해서 교회가 도와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교회가 진행하는 모든 사역들이 뭔가 하나하나씩 뭔가 마음에 덜커덩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년에 교회가 이것도 한다는데 저것도 한다는데, 이것도 하면 과연 분립개척도 할 수 있을까? 저것도 하면 과연 이것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마음에 걸림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베델교회 7년에 있으면서 교회에 대한 불만을 가진 적이 없고,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좋고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들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응원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립개척이라는 얘기를 딱 들으니까 내가 교회를 향해 서운한 감정을 들면 어떡하지? 나는 교회를 향해 이만큼의 기대를 가졌는데 교회가 내가 기대한 것보다 나에게 덜 해줘서 내가 교회를 혹시라도 섭섭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제가 남들이 물어요. 목사님은 왜 목사가 됐어요? 목사님은 왜 목사님의 길을 걸어가게 됐어요? 제가 그때마다 예외 없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외 없이 하는 말. 교회가 좋아서. 저는 교회를 진짜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미워하거나 교회에 서운한 감정을 제가 들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되겠다. 동시에 또 하나, 제가 예삼사역에 집중해야 되는데 분립개척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좀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럼 어느 지역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언제 나가면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사역 안 잡히고 왠지 마음에 헛바람만 가득 차고 마음도 안 잡히고 이러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머릿속에 생각 딱 지워버리고 내년 6월까지는 예삼사역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그냥 혼자 알아서 나가서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드릴 때에 담임 목사님이 그럼 알았다, 네 생각대로 해라 라고 말할 줄 알았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교회에 서운한 감정이 들까 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어차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일이니까 너무 너가 앞장서서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또 하나, 교회가 세워진다는 일이 얼마나 익사이팅하고 흥분된 일인데 마음이 안 잡히고 설레고
마음속에 바람이 들어가는 거 너무 당연한 일이다. 그거 헛바람 아니니까 뺄 필요도 없고 마음 굳이 안 잡아도 된다. 네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다 해봐라. 한번 마음껏 장소도 한번 알아보고 한번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자유롭게 네가 한번 다 알아봐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제가 그렇게 뭐 신뢰받고 총망받는 그런 부사역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는 순간 알게 됐어요. 내가 생각보다 잘난 사람이었네?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이거는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이며 하나님이 베델 교회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이야기구나. 하나님께서 베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 하나를 세우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야기에 나를 과감히 드리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가 어떻게 교회를 개척을 생각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게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오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저는 어떠한 교회를 꿈꾸고 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길 바라는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오후 5시에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설명회를 잠깐 가지려고 하는데, 청년분들도 관심이 있다면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제 욕심은 관심이 없어도 함께 해주세요. 아무도 없을 것 같아. 그래서 하여튼간 제가 괜찮아. 저는 사실은 제가 편하게 우리 청년들한테는 좀 편하게 얘기할게요. 갈등 되게 많이 되는 거 알아요, 여러분? 저는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멀쩡히 사역하고 있었잖아요. 물론 부족하죠. 물론 실수 많죠. 물론 허물 많죠. 하지만 멀쩡히 사역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이게 웬일이야? 갑자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갑자기 멀쩡히 사역 잘하다가 갑자기 나간다, 뭐 개척한다, 이 얘기 왜 하고 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얘기해요. 틀고 싶어. 아니, 알고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예산 열심히 섬길게요. 예산 같은 공동체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밖에 돌아다녀 봤는데 여러분, 예산 같은 공동체가 없어요.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없어. 알고 보니까 아니었나 봐요. 틀고 싶다고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홍해 앞에서 틀지 말라고. 너무 틀고 싶거든요. 너무 물고 싶어. 내가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아닙니다. 생각해보니까 이거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마음 막 올라올 때가 있어. 근데 그때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뭘 얘기했지? 예삼 전원들한테 난 뭘 믿고 있지? 난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지? 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곳까지 가야 된다고. 거기서 비록 죽을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거기서 비록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 같고 내가 쌓아왔던 모든 계획들이 다 헝그러지는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곳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가야 된다고. 피하지 말라고, 옆으로 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제가 틀겠어요? 그냥 그 앞에서 그래 모르겠다, 하나님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감 있게 단언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믿고 뛰니까 낚아채셨다는 거. 저 사실은 이렇게까지 흘러갈 걸 계획한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기까지만이어도 충분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만이어도 나는 완전히 만족할 정도로 기쁜 마음 허락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믿고 뛰었는데 저는 느꼈거든요. 제가 믿고 뛰었을 때 현실적인 보장이 아무것도 없고 현실적으로 나에게 제공되는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뛰었는데, 그때 저는 완전히 체험했거든요. 나를 감싼 하나님의 손길을,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하나님의 손길을,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저 높은 하늘을 날게 하시며 결국엔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시라 하나님을 완전히 체험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예사의 청년들, 제가 간절히 요청합니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여러분들 지금도 망설이고 있는 그것, 지금도 머뭇거리고 있는 그것, 지금도 내 앞에 홍해 가운데 여전히 도망가려고 애쓰고 있는 그것, 여러분 과감히 하나님께 뛰어드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믿고 뛰어들 때에 하나님 우리 한 명도 안 놓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대요. 참새 한 마리가.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 예삼의 청년들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가끔씩 느껴져요. 저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마음이 되게 좁은 사람이거든요. 누군가를 사랑할 줄도 모르고 품을 줄도 몰라요. 그런데 가끔씩 예삼의 청년들을 생각할 때 이게 사랑인가? 사랑하나 보다 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놀라죠. 왜냐하면 저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니까. 그렇다면 아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가? 물론 비교할 수가 없지만 예수님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믿고 뛰었을 때 떨어지도록 놔두시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안 놔둬요. 여러분들이 현실적 조건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서 믿고 뛴다면 여러분 한 명도 여러분 하나님의 낚아채심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삼의 청년들이 그 사실을 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저의 이야기를 드렸지만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 각자의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기도한다면 밤하늘의 별처럼 그 위에 떠있는 천사들처럼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계세요. 때로는 힘들다고 느끼고, 때로는 외롭다고 느끼고, 때로는 처량하다고 느끼고, 때로는 초라하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우리 모두가 다 있을 줄 압니다. 저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성막의 약속, 밤하늘의 별을 수놓아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예삼의 청년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